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행동으로 변화를 줍니다. 결단을 하게 하는 요소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 위에 잘 서 있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가 일어나야 한다. 너 자신을 세우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1차적으로 내가 잘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는 의미는 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하기 위하여 이웃을 돌보아야 하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선교 지역을 가게 되면 특별히 단기 선교를 가면 늘 참석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갔는데 내가 무엇을 주려고 갔는데 와보니까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동자가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알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잘 서 계시나요?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실망하고 낙심이 되셔서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울고 계십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 자신을 세우고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세우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십시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고 사랑하는 자가 넘어져 있고 사랑하는 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직분 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실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편지 속에서 그냥 표현하는 말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이 말의 근원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던 사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던 사람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의 아름다운 모습, 찬란한 모습이 있고 찬란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명령에 순종하는 천사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천사들아,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자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쓴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론 시험에 들고 때론 넘어지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아프고 힘드냐, 이제 일어서야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거나 넘어져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사도들이 한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는 한 번도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는데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너희가 사도들이 한 말을 열심히 배우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 때에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고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요, 시험에 들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평소에 잘하는 겁니다.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은 잘 해야 합니다. 성경 암송도 그래요. 성경 암송을 성경 구절을 암송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언제 나에게 필요한가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데요, 어느 날 내가 위험을 처하게 되고 위험 순간에 처하게 되고 또 힘든 일을 닥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떠올랐던 것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었고 여러분이 외웠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말씀이 깨닫게 되고 기억한 바 되지 않고요, 이미 들었던 말씀이고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설교를 통해서 내가 외웠던,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확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올라갈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쌓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지키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확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you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but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리고는 beloved,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환경의 반전입니다. 환경의 반전이라는 거죠. 그 환경의 반전이 무엇이었냐면 16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시는 강조점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도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17절 말씀과 이 단어가 나오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너희는 그러나 사랑하는 자요. 이 강력하게 너희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What about you? 저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 위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위에 세울 수 있지, 믿음을 이미 가지고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 위에 내가 나의 신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좋은 영향력을 말할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위에 설 수가 없고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데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굴곡이 있으셨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일어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은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게 하는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데요, 오늘 이 유다서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연약해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외부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쳐들어오면서 악한 세력들이 있고, 교회에 잘못된 교사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미혹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라라고 유다서는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를 기록하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오면서요, 유다는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편지를 맺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자신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마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한 말을 무슨 말을 기억해야 되나요? 유다서 18절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죠. 마지막 때에 말세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지금 1차적인 이 편지의 대상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말세 때에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또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자주 강조했던 표현이죠. 그래서 유다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건하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만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여기 사용되는 단어 조롱한다는 표현이 마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서신서에서 이 마킹한다고 하는 단어를 2번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번 사용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한 번 사용하는데 그때는 베드로 사도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매우 흡사한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기억한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준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마음에 확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잠자고 있었던 심령을 깨닫게 해주고,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2절에 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말씀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3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킹이라고 하는, 지금 유다서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인데,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조롱하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인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조롱하는 자가 조롱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장이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것, 주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성도의 성도됨의 증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세우고 신앙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유다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또 나의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 미국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이나 어려움은 없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순간을 돌아보니까 기쁨을 상실해 버렸고 경건한 모습이 없어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실망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 안 나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책임의 부분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탓할 것이며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이 믿음을 떠나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넘어져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쓰러져 계시면서 교회를 블레임하시고 누구를 블레임하면서 그러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 이 환경이 오늘날만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환경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조성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사랑하는 자들이여 어떻게 살 거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믿음을 떠나고 싶으냐? 아니, 떠나서 될 수 있는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현상들이 조롱하는 자들과 경건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19절에서 또 강조를 합니다. 아마 유다가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위에 18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분열을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키고 팔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육신이 속해 있고요. 곧 성령이 없다. 매우 심각하죠. 매우 심각해요. 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며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데, 어디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고요? 세상인가요?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신앙생활 안전한 곳이 교회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안락하게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고 성도들이 성도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자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리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었죠. 알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받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2018년도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주님과 어떤 관계 있고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를요. 이 모습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요,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분열과 잘못된 교훈들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되는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교회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에 있는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 1차적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라는 확신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세우고 지킬 수가 있는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에 있어야 하며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답이 어디 있냐면 유다서 20절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 구절 속에서요, 20절과 21절 구절 속에서 동사 중에서 명령어로 나오는 동사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세우라, 기도하라, 지키라, 기다리라. 자, 이 네 가지 명령어처럼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여기서 명령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명령어 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단어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이냐면 지킨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라 그러지 않고요, 누구를 지키라고 하기 이전에 자신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외로움 가운데 떨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확 들어오면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난받고 있고 내가 비방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인을 하는 그 순간 모든 힘들었던 것이 눈 녹듯이 싹 녹아내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셨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직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행동 지침서로 나오는 것이 바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동 지침서가 무엇이죠? 여기 보면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데, 나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넘어져 있을 때 나를 다시 세우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믿음 위에. 율법 위에 세우는 것 아니고요, 나의 행위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공적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한 것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목사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때 그 거룩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2번째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고 중요한 모습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나요? 쓰러져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에 자신을 지키시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냥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다리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신에게도 긍휼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주시도록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유혹들과 세력들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속삭여 주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바로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넘어질 수가 있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었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 위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